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느 날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무슨 이런 쉬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포도원에 갔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대답이 우리에게 유독 어려운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잠깐 인내하고 끝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의 문맥을 파악하면 그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들은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본문의 앞선 문맥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그 날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날이란 본문에 바로 앞서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건이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이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 세력과 또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큰 무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로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한 후에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비유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과 감리교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비유로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의 넉넉함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고 그 심판이 우리의 발꿈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이 비유로 주어진 것은 단지 천국을 저들에게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 천국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들이 맺은 열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증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뿌린 땅에는 4가지 종류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종류의 땅 중에서 열매를 맺은 것은 결국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뿐이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갔고 돌에 뿌려진 씨앗은 환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100배,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맺은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열매가 맺히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저절로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잠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잠시 견뎠다가 넘어지는 자는 열매가 맺히는 삶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잠시 열매를 맺었다가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겼지만 오늘 죄와 싸워 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죄와 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죄와 싸워 죄를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이미 모두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7전 8기의 마음으로 다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 맺는 삶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행위에는 참된 믿음이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이가 결국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지 다른 누군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씨앗이 뿌려진 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어지는 삶의 일상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